오늘 이 시간은 기이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요나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나서는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요나의 이름을 따서 이 비둘기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요나서를 이끌고 가는가 살펴보시면, 비둘기라고 하는 뜻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왜 평화를 상징하게 되어졌냐면,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질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질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노아 가정에 은혜를 부으셨죠. 그래서 노아 가정이 이제 구원함을 얻어서 무추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까마귀와 그리고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걸 통해 무추로 나갈 수 있는가, 이제 물이 많이 줄어들어서 나갈 수 있는가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비둘기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비둘기가 처음에는 그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고 집으로 돌아왔고요. 나중에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 걸 통해서 이제는 무추로 나갈 수 있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평화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게 되는데, 물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는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물을 보게 되면 사망과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그리고 악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물이고요. 또 물이 좋은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수몰당하여 죽을 때의 그 물은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과 그 사망을, 그 악으로부터 결국에 견디지 못하고 그들이 은혜를 얻지 못하여서 결국에 죽었다고 하는 결론이 날 때에, 이제는 악이 제하여졌고 그리고 사망이 제하여졌는가라는 의미를 비둘기를 통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걸 통해서 이 땅에 악은 제하여졌고 평화가 임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걸 통해서 결론을 내렸고, 성경에서는 이게 또 소중하게 신약에서 다시 한번 사용되죠. 어느 장면에서 사용되십니까? 바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일부러 성령에 임하는 그 모습을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역사하심을 통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온 세상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평화가 임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사망과 죽음과 악으로 가득 찬 우리가, 사실 그 노아 홍수가 있다면 수몰되어 죽어야 될 인생이지만 예수께서 달려 죽으시는 걸 통해 산다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게, 그 세례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물에 들어갈 때는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물에서 나올 때는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바로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동참함으로 살게 되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임하는 것을 성경이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보게 되면 이 요나를 통하여서 분명 두 개체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 한쪽은 어디냐면 정말 누구보다도 악한 존재였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임하는 평화였고, 또 하나는 누구에게 평화가 임하는 겁니까? 요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평화가 임하는 장면을 여기서 그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 이 예수님께서도 성령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경험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를 통하여 분명히 자기의 의로 가득 찼었던 요나를 깨부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정말 누가 봐도 악한 종족이었던 니느웨,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섭리들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를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바로 이 기이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기인하에서 나오는 인간이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통하여서 나는 악인인가 아니면 나는 은혜 받은 죄인인가, 요나 같은 인물인가 한번 돌아다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적용하시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이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이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베푸시는 기이한 사랑. 이게 첫 번째 나눌 내용입니다. 악인에게 베푸는 기이한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누가 잘 알았습니까? 요나가 먼저 잘 알았어요. 근데 요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악한 민족인 아수르 종족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이해할 수가 없습니까? 바로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속국 삼아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줬던 민족이에요. 아수르 종족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자기네들의 정책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나라에게 순복하지 않으면은 인간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 벗기고 끝까지 조롱하며 그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죽을 걸어서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결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잔악한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잔악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민족을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종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푼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가 하고 봤더니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인간의 그 언어로 설명이 안 되는 독특한 성품 때문에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요나가 어떻게 해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얘기합니다. 요나가 이렇게까지 싫어하고 성낸 이유가 왜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2절에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머리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계산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악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40일 안에 망한다고 하니까 왕서부터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또 짐승에 이르기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끔, 짐승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하며 왕서부터 낮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악인이라고 불리는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겸손하고 겸허하고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이 요나라고 하는 존재는 악인보다도 더 악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일제 치하에 우리의 민족이 고통을 받고 그 괴로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반발심이라는 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들을 구원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걸 알고 다시스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오늘 하나님의 주권하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존재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누가 더 악해 보입니까? 니느웨 사람보다도 요나라고 하는 존재가 더 악해 보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요나가 하나님이 이러하실 것을 알아서 다시스로 도망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 일부러 점점 내려간다는 내용을 적어놨어요. 다시스로 내려가고, 또 배를 탄다는 것도 내려간다는 의미를 두고 있고요. 또 배 타서 배 밑으로 내려가고, 결국에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요. 그 물고기 뱃속을 뭘로 표현합니까? 스올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옥 속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해서 나올 수 있는 장면은 지옥 그 자락으로 떨어지는 것밖에 없는데, 요나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당신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안에 망한다라는 것을 건성건성 얘기하는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이 찔려서, 요나가 사흘길을 다니면서 이야기해야 되는 큰 성읍인데 아주 건성건성 하루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복음 자체가 역사하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에 의해서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 악인들이 하나님을 바로 주로 고백하며 항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머리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요나는 머리로 알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나열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알아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것 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그 악인들, 지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민을 고통을 주고 인간의 가죽을 벗겨서 그렇게 잔악무도하게 조롱하며 죽이는 그 민족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머리로 아니까 그것을 반박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 그렇게 악하고 잔악무도한 요나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2절에 보면은 인애가 크시사, 인애라고 하는 것을 기인하여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인애가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기이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형용되지 않는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랑할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외모를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외모가 아닌 성품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건데, 악인은 사랑할 게 있나요? 없습니다. 사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기이한 사랑,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일서 얘기하잖아요. 그 사랑의 기인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이한 사랑에 의해서 은혜를 베푼다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낮추고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장면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사랑. 축도할 때 그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해서 들으시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바로 예수님은 은혜라고 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썼던 내용을 통해서 축도를 만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은혜라고 했는데 왜 은혜요?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하여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이 땅에 어떻게 했어요? 아랫사람에게, 악인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인간은 이 호의를 얻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만 앉아 계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사람같이 되어주시고 또 사람보다 낮아진 개체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이 다 완비되셨으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죠. 전지가 무엇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의를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걸 아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다 맞추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계획을 다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지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결국에 악인이 되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게 무엇의 기인에서 나온다고요? 기이한 사랑. 인간으로는 형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 나와야 됩니까? 요나에게 나와야 되는 건데 요나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우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자비롭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으면 이유가 없이 불쌍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는. 나 때문에 고생하고 나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그 이유 때문에 불쌍하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불쌍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불쌍하게 느껴져요. 그의 영혼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눈으로 심정을 느끼게 하시니까 그냥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냥 불쌍한 거예요. 악인이지만. 그래서 기이한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을 봐서는 당장 심판받아 죽어 마땅하지만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기인하여서 어떻게 하신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그 진노를 바라시면은 우리는 몇 번 죽었을까요? 네. 만약에 그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지 아니하시고 진짜 인간과 같은 성품을 갖고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 행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수백 번 이상 죽었다 하더라도 셀 수가 없는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도 오늘 우리가 단 한 번 맞이하는 그 죽음이 계속해서 유보되어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호흡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 기인하여서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험을 바탕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부당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이한 사랑에 기거해서 뭐를 돌이킬 걸 알았대요? 요나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부터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악인인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은혜 받은 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이러한 성품을 갖고 계시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품에 기인해서 나타나는 그 기이한 사랑으로 오늘 주변에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해 안 가는 나라가 존재할 수도 있고, 단체나 또 어떤 소속되어져 있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미움으로 가득 찰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나는 은혜를 얻은 죄인이라는 걸 기억하게 되어지면, 내가 악인이었다는 걸 기억하게 된다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애석하거나 밉거나 왜 그러실까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은 없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악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사랑 자체인 하나님 때문에 인간에게 살 길이 열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사랑하시며, 교회는 여러분들 편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장소예요. 이단, 사이비, 그리고 세상에 어떤 죄악을 버렸던 저려라 한다 할지라도 여기는 죄인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소용할 수 있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정말 악인을 사랑하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사랑으로 인해 나부터 구원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기이한 사랑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냐면, 기이한 사랑으로 은혜 받은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죄인에게 베푸시는 기이한 사랑. 은혜 받은 죄인에게 베푸시는 기이한 사랑. 은혜 받은 죄인이 여러분들 늘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의를 얻게 한 거는, 의를 얻게 되었을 때는 나의 공로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 의를 얻게 되니까 은혜 받은 죄인이 자기를 의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지, 여러분들 스스로는 은혜 받은 죄인이라고 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죄인됨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의를 얻었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의인화시킬 때부터, 그때부터 인간에게 교만이 싹트고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지는, 또다시 선악과를 먹고 죄악으로 나아가는 인생처럼 인간이 하나님 은혜로 정말 천국이 임하였던 그 장소가 다시 죄악과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바로 우리가 처한 장소가 에덴이 회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이유가, 에덴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장소잖아요. 천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에덴의 회복을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거지,
오늘 이 에덴의 회복,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 받은 죄인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생각해 보면 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악인에서 출발했는데 나에게서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를 돌아다 보지 못하냐는 거죠. 요나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요나가 자기 의가 발동하게 되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지금 니느웨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표현을 해요? 내 생명을 걷어가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육체의 생명을 걷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영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진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창조주신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면서 생명을 걷어가라고 하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간악합니까? 바로 스올의 뱃속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살려달라고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살만하니까 또다시 죽는 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걸 봐요. 인간이 이렇게 악합니다. 인간이 지금 악한 언어를 얼마나 쓰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죠.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배워져 있는 언어가 뭐예요? 아이고 죽겠다. 서부터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죽어버린 게 낫지 하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혹시나 이런 언어를 쓰시는 분들이 존재한다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게 하는 최고의 모독이에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인간이 언어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나쁜 말이죠. 하나님 나를 왜 만들어서 자녀가 이럴 때 있잖아. 나를 왜 낳아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냐고 하면서 그렇게 못된 말을 할 때가 있는 것처럼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이 어떤 장소인지를 모르고 지옥의 고통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지옥의 고통을 하나님이 맛보게 하셨죠. 간접적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니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가 막히니까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옳습니까? 옳지 못합니까? 옳지 못해요. 피조물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성내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면 교회에 이런 고통을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교회 첨탑이 왜 무너졌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인터넷 선상에서 싸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첨탑이 무너진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행동하면서 이렇게 안 하면은 죽어버리는 게 낫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을 하는 둥
직분에 상관없이 아주 경멸스러운 언어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언어가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길 소망합니다. 경멸해야 되는 언어예요. 와, 내가 지금 입을 치셔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말하고 살아가는가.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목회자도 이런 쓸데없는 말, 또 쓸데없는 생각들이 한숨을 쉬면서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초가삼간에 살 수도 있죠. 오박살이에 살 수도 있죠. 오늘 나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예수를 아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거에 대한 감사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목회자부터 돌아다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민족적인 어떤 사상으로 가득 찼던 선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언도 아주 어떤 예언만 했습니까? 이 요나를 보게 되면 아주 악한 왕 여로보암 2세를 향하여서 나라가 부강해질 거라고 하는 예언을 했던 게 요나예요. 아니 그런 예언이 실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예언보다 뭐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당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지만 이거는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똑같은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아모스하고 호세아입니다. 근데 요나만 그냥 왕에 붙어가지고 이 민족이 그냥 잘 먹고 흥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타락한 모습을 보인 게 요나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민의식에 사로잡히니까. 나는 택함 받았다는 것.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죄인인 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그늘 아래에 앉아서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동쪽에 앉아서 성읍 동쪽에 성읍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는데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말들을 서슴없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진짜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벌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나가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게 되어진 할 말이 없는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평가를 하면서 나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긍휼인데 어떻게 하나 보자고 하면서 사람들이 갖는 잘못된 행동이 뭐예요? 어떻게 되겠지? 자기 인생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나 내 부모나 남편, 아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 갖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하나님 이런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저 악한 백성이라 한다 할지라도 좌우분별하지 못하는 저 백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맞는 건데 은혜 받은 죄인이 아니라 의되는 그 순간부터 오만하고 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구원해 나가신 걸 봅니다. 세 가지 예비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6절에서는 박넝쿨, 7절에서는 벌레, 그리고 8절에서는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을 때니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뭘로 인해서 기뻐했대요?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박넝쿨이 예비되어질 때 하나님이 벌레도 예비할 거라는 걸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는 머리로만 알았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져 버리니까
악인보다도 더 악한 모습을 갖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뭔지도 모른 채 자기 멋대로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민물이지만 박넝쿨을 예비해놔서, 박넝쿨을 누구를 위해서 예비해놨어요? 요나를 위해서 예비해놨을 때는 진짜 하염없이 크게 기뻐하였는데 7절에 보니까 뭐를 또 예비해 놓으셨어요? 벌레를 예비해놨대요.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벌레를 또 예비해 놓을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왜 벌레를 예비해 놨겠습니까? 벌레를 예비해 놓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중점적으로 보는 게 뭐예요?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박넝쿨, 벌레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언젠가 심판의 날과 함께 사라질, 썩어질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썩어질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요나를 통하여 도대체 너는 뭘 두고 기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인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이 그 썩어질 거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건데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도 잊어버린 채 아주 1차원적으로 그냥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크게 기뻐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는 거예요. 벌레를 예비해서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셔서 시들게 하셨고 결국에 8절에 어떻게 됩니까?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미물인 박넝쿨을 예비해 두신 거죠. 박넝쿨이 의미가 있다고 하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의미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영혼을 위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으셨었다가 그 머리에 박넝쿨이 벌레로 인해 사라져버리게 하고 그리고 그 머리에 해가 쬐게 하는 겁니다. 동풍이 오고 그러니까 혼미하여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얘기하는 것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되게 낫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도대체 너의 머리는 누구를 향해 있냐는 거죠. 이 머리가 그냥 서늘해진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오늘 나의 머리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에 만족하며 나가야 되는 은혜 받은 죄인인데 의인이 되어져 버리니까 바로 이 썩어질 거에 만족하며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나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성도든 사역자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도대체 내가 왜 이런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목적의식이 없으면 불평, 불만, 원망을 드러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원망하고 있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다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머리를 무시하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리를 서늘하게 하는 거에 기쁨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누구를 위해서 나가야 돼요? 머리 대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영혼 구원,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인해서 천국에서
잔치가 배설되어지는 그것의 기쁨을 만끽하며 나가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 이기적인 생각만 갖고 나가는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거를 걷어가시는 거예요. 이 요나서는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뜨거운 동풍, 이 동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요나서 1장 4절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거기에 그 바람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바다가 깨지게 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동풍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요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가를 구원한다고 하며 누군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며 자기 의에 도취돼서 자기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된 바로 이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요나서 자체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이끌어서 이 바람이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또 단어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도 루아흐. 그 루아흐가 들어와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누아흐라고 해요. 누아흐가 뭐냐면 안식이에요. 노아 이름이 안식이라는 뜻이잖아요. 바로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를 얻었기 때문에 루아흐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느아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게 요나라고 하는 모습이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은혜 받은 죄인인 거를 잊어버리고 저런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또 저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어떤 누구라 한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돌을 던져 치지 말라고 한 게 주님입니다.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오만과 자만을 갖고 나가고 있다면 이 생각이 무너지고 이 생각이 깨어지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으로 구원받을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의가 무너져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에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는. 아멘. 이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가 박농쿨로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이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들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죠? 왜요? 이 박농쿨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 그의 주권하에 이런 것을 하시는 거에 인간은 불만을 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맞춰졌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장난감처럼 거느리고 그들을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막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박농쿨, 내가 줬던 박농쿨 내가 걷어갔는데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요나가 어떻게 해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다. 아주 지금 미칠 대로 미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자기 의가 살아나게 되면, 이 교만이라는 게 틈타고 들어오게 되면 피조물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자기가 창조주 위에 있는 다른 신인 것처럼 활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든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죽겠네. 아우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죽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 딱 하나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 죽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빨리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이 죄 짓는 내 모습이 싫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빨리 하나님 부름을 받고 싶어요.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이걸 누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대체적으로 이런 말들을 화가 났을 때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오늘 우리의 살아간 삶 속에 내가 말씀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 저도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죽었으면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왜 살아야 되나? 근데 이제는 복음 때문에 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 내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밥 먹기 싫을 때도 있는 거 젊지만 경험해 봅니다. 근데 왜 밥을 먹는 줄 아세요? 어떨 때는 밥맛을 못 느낄 때도 아니 늘 밥맛이 좋을 때도 있겠지만 못 느낄 때도 있어요. 젊은데도 연세 드신 분들만 밥맛을 못 느끼는 게 아닙니다. 밥을 먹는 이유 딱 하나예요. 오늘 내가 힘을 얻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그거 생각하고 열심히 드세요.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드시고 물을 말아서 먹든 김치를 비벼 먹든 진짜 라면을 끓여 드시든 먹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내 몸에서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몸에서 이러한 역현상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요. 큰 일을 당하거나 아픔을 겪으면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입맛이 떨어져요. 왜 그래요? 인간 스스로가 이 몸 자체가 죽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자연적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죠. 소망하기는. 이런 모습을 누가 가장 아파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기 때문에 나의 하는 말과 행동들을 그치시고 꿋꿋이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 수고했어? 수고. 이 얘기를 할 때 할 말이 있습니까? 아니, 생각해보면 수고도 안 했어요. 너 재배했어? 재배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예비해놨던 거잖아요. 할 말이 없게 만드십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너는 아끼는데 이 세상을 이 세상에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박넝쿨을 너는 아꼈는데 진짜 관심 가져야 될 영혼에 대해서는 너가 관심을 갖지 않냐냐. 저 성에는 저 니누의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되는데 거긴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오만을, 누구의 자만을, 누구의 잘못되어진 바로 택하심이라는 그 생각에, 택하심 받았다는 생각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누구를 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나라고 하는 존재. 이름도 잘 졌어요. 요나.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누가 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는 거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 깨어지지 않으면 오늘날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영혼 구원에 있어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거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바로 은혜 받은 죄인이 되지 않으면 누구보다도 더 악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게 어디까지인 것 같아요? 이 예비라는 단어가 바로 마나라는 단어인데, 이 마나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나누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숫자를 세서 나누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예비라는 단어로 연결되어집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하나님이
계속해서 누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요나가 그렇게 자기 의를 부리며 하나님을 향해 성내며 진짜 죽어져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돌이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나가 사는 거예요. 그 요나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나라고 하는 악인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얻은 죄인이 되셨다고 한다면 끝까지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자꾸 우리가 생각나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인간은 잊어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기이한 사랑으로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나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로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사랑을 머리로 한 자가 아닌 가슴으로 한 여러분들로부터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